창세기 1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명 없는 거부,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계획,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다윗이 계속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매매가 되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땅에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돈 받고 팔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다. 참새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물며 내일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참새가, 하나님 보실 때 참새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이 질문 자체가 모순이고 참 어리석은 말이죠. 하나님께 사람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죠. 이런 인간의 생과 살고 죽고 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인생을 답을 찾아서 가야 돼요. 내가 간절히 내가 열심히 부르짖는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계획을 잘 짠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죠. 복을 받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복 달라고 울부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부터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철학기도 안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고넬료가 불신자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구원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한 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죠? 고넬료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환상을 보게 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겁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과 복을 부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꼭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도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하여 세 가지 말씀 받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의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이유는, 예수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여기에서 나의 자신의 가치를 또 잘 찾아내시기를 바라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인가도 오늘 좀 발견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몇 군데 말씀 드릴 테니까요. 잘 좀 기억하시고 말씀 잘 깨닫고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있는 사람이구나. 잘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언제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 우리는 내가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 믿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복중에 내가 생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생물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과학적으로 이해됩니까? 안 되죠. 그럼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죠. 빛의 속도로 수억 년을 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 여러분이 지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이미 택하였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가능하구나. 내 한계가 있는 수준의 지식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해가 되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이 빛의 속도로 우리 평생 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끝까지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고 커요. 이런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이미 택해 놔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불러주셨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구원, 소명과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세 전에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기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나예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만세 전에 정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만세 전에 정하시고 불러주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을 알고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말씀했잖아요.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우리를 강하게 하셨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셨다.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전제가 뭡니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 전에 이미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정말 우리가 이 의미를 온전하게 깨달으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절초포할 일입니다. 이게 정말 기절할 일입니다. 왜? 이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이 의미가 너무 커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찮은 존재입니까? 아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까? 세상에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중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사람들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거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이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1장 25절의 내용이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에게 만세 전부터 만대로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뭘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에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계속 붙잡아야 될 제일 큰 주제가 뭡니까? 천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이행하시는 가문으로 세워가자. 천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문으로 세워가야 된다. 영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루기 위해서 만세부터 여러분 불러주셨고 정해주셨고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해요, 안 해요?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운명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면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육신 돼버리면 세상이 육신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권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런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안 해요?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잠언 8장 23절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받았나니,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기록한 이 믿음의 선배처럼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깨달음이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놓고 계획을 놓고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인생입니까? 저 불신자가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그렇게 무시되어질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의 가치를 찾는다면 정말로 내 인생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또 내 자신의 가치를 또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성도. 우리 인생이 그냥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값이 지불된, 어마어마한 값이 지불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꼭 이 사실이 발견되어 주시고 이 사실의 의미 꼭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천사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줄 것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을 가지고 딴 것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고린도서 5장 20절에 하나님은 성천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사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 잘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분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고 해라.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그분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예수란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 뜻이 아니다. 내 뜻, 인간의 뜻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저 모든 백성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이것이니라. 전부를 살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 예수님의 사신된 우리에게 예수님 정년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살리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부 중에 우리 가정, 가족, 가문에 있는 영혼부터 시작입니다. 아직도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아직도 우리 가문 중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 여러분들 그분들의 영혼 이름을 정리하시고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앞에서 전도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의 축복은 고린도전서의 3장에 보면 전도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전도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도는 이렇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처럼 하나님이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민에게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예배 잘하는 사람 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꿈을 꾸고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우리 가문에 아직도 예수님 못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민이 주신 그 성령이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완벽한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추석 전에 우리 이상률 장로가 급하게 전화를 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위급하시는데 아마 오늘 내일 하실 것 같다.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연락을 받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가서 보니까 어른이 기력이 없어 방 안에 누워 계시다가 소파에 나와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 제가 들어가니까 일어나 앉으세요. 그래서 저는 성령적인 전도 방법을 택했습니다. 제가 부친에게 또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설득을 잘해서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친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 들어있는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찬송 한 곡을 드리고 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찬송 한 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기력이 없는 분이 비틀비틀 일어나서더니 봉투를 찾으시더니 방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헌금을 넣으시고 아들에게 목사님에게 드리라. 제가 받았습니다. 받고 이분이 사람에게 한 것인지 하나님께 드린 것인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고 어르신 이것은 부친 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어른이 너무나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니요 목사님 교통비로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부친 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모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전도로 가족을 구원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번 주 월요일에 부친과 모친이 같은 날 하나님 품에 안겼잖아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장례 절차를 잘 마쳤습니다. 그 7남매를 두셨는데 7남매 중에서 이상일 장로 부부만 예수님 믿잖아요. 위로 예배, 입간 예배, 발인 예배, 안당 예배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 형제들이 다 좋아해요. 안 믿는데도. 왜? 부모님이 구원받고 가셨으니까. 하나님이 품에 안겼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설득해서 설명해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도록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응답이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직도 우리 시부모님 구원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예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말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러하여 우리 가족, 우리 가문에는 한 영혼도 마귀에게 끌려 불못에 가는 자 없게 해 주시고 예수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에 모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 가정 가문에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가 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나와 관계된 직장에, 나와 관계된 사회,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내가 살고 있는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내가 저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저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나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만세 전에 택함을 받은 바로 나입니다. 내 자신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살려야 되는 그 임무를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을 우리가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의 영혼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말씀했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와 내 후손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희는 이방인의 빛이다. 너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이 사명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게 두 번째 주제죠.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로 거부가 되게 하셨다, 창대하게 하신다,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문을 살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해주시고 창대하게 해주시고 그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창대케 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부가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번성하게 해주셨던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좁아요. 너무 하나님이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 조카 롯 너무 축복받아서 땅이 좁으니까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거부가 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성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니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셨고 셈의 군원을 이삭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후대 세대의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을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데 400년 노예 생활 경제활동하지 않다 보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손이잖아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내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살릴 사람이 맞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셨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만나라고 하는 완전한 식품을 주셨습니다. 만나 하나면 다 됩니다. 환경은 구름 기둥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광야를 지날 수 있고 이것만 가지고도 모든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기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육신의 것을 찾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 땅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민족의 영혼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민족의 영혼을 보지 않고 무엇을 봅니까? 자기 육신의 소용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사야 60장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바다의 부를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고 모든 이방인의 재물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무역의 경제가 너희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이방인들의 재물도 너희들에게 안기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다가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치 가지고는 나라 못 살리고 정치 가지고는 못 살립니다. 우리나라 정치 한번 보세요. 미국에 돈 뜯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정치의 실력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못 살립니다. 우리나라에 겨우 4천억 불 있는 외화 미국에다가 3,500억을 줘버리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외화가 바닥나버립니다. 대통령이 자기 입장, 고난의 입장 면하기 위해서 덜큰 미국에 약속해가지고 우리나라 외화는 미국으로 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동안 이제 할부 감면식으로 미국에다 준다고 합니다. 이런 정치 가지고는 세상을 못 살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의 부를 안겨줘야 돼요. 우리나라 국부가 왜 미국으로 가야 됩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우리가 왜 당해야 됩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100배, 1000배로 대한민국에 모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일어서는 날 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세계의 관객들이 달러를 싸들고 한국에 와야 돼요. 우리가 못하는 일을 당신들이 하니 우리는 그저 뒤에서 후원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돈을 사용해 주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는 날 틀림없이 이 일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성이 형민이가 정말로 가슴에 품고 일어서는 날 세상의 모든 부와 모든 재물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되고도 남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도록 어마어마하게 거부가 되게 해주시고 창대케 해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왕들이 나오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거부와 창대를 받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거부되게 하시고 창대케 해주시는 받은 사람들의 결과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성경에 기록된 이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 그들의 마음에는 저 하나님의 백성이 없습니다. 천하 만민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이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죠. 단무수를 위해서 애국했다. 육신의 복을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어떤 결과가 옵니까? 아브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아브람 마음속에 모든 민족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조카 롯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땅이 좁다고 아우성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뭘 보지 못했다는 겁니까? 모든 민족을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뭘 보는 거죠? 재물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제자로 삼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이삭은 저 하나님이 말씀하는 천하 만민을 이삭 입으로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후대를 축복할 때도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단어 한 번도 입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별미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일어나는데 살인 사건이 터질 정도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민족 천하 만민 좀 입에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중하로 묵상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삭 입에서 천하 만민이 나옵니까?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뱀이 그러냐 그 자식 둘 똑같이 뭐합니까? 육신에 복 놓고 싸워야 되잖아요. 이런 가정 가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문을 마음껏 축복하셔서 모든 민족을 살릴 정도로 세상의 부와 재물을 안겨주는 그런 가정 되시기 바라고, 모든 민족을 살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갔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생명 15년 연장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강대국들이 와서 위로하고 방문해 줍니다. 축가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에서도 축가사절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의 축가사절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나오면 모든 병 치유받는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전도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뭘 자랑했죠? 창고에 있는 부귀영화를 자랑했습니다. 보물 창고를 보여줬습니다. 나라의 곳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벨론의 사신들이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이야, 어마어마하게 좋은 게 많구나. 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군사력을 빨리 기르자. 이 나라를 침략해서 저 좋은 것들을 싹 다 가져가자.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사륙당하고 망하게 돼버립니다. 히스기야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모든 민족 살리는 마음이 없어요. 모든 민족 살리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겠다고 말할 게 아닙니까?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말할 게 아닙니까? 그 말 하지 않았어요. 보험을 참고 보여줬어요. 보험을 참고. 탐하는 마음이 생겨서 군사를 길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람을 죽이고 모든 걸 빼앗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상대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경제 주시면 뭐합니까?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통받는 나를 만들어버리는데,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민족의 영혼을 봐야 됩니다. 내 백성을 봐야 됩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복의 권원입니다. 모든 민족을 살려야 될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가정이,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가문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통치자 권세들의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을 위해 살리기 위해서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 가장 축복된 가정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꼭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